찬양으로 일상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대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넘나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대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십자가에 대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대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주의 사랑 흘러오는 십자가를 다시 그 손가락 은혜가 나를 덮는 십자가를 다시 그 손가락 은혜가 나를 덮는 십자가를 다시 그 손가락 은혜가 나를 덮네
주께서 주신 동산을 땅을 이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피와 아픔 가리고 내 육체를 세상을 저로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들려 내가 그다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들려 내가 그다고 당해보는 그 찬양 주님을 지키에 가라 당해보는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평강의 주님 거두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을 나누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피와 아픔 가리고 내 육체를 세상을 저로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들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들려 가득한 곳 달고는 찬양하 주님 오실 길에 가라 땅의
주님을 찬양하네. 영광의 주님 고도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마주니 주께 들려 가능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들려 가능한 곳.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고도시라. 말씀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요나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대하는 방법, 너무 익숙한 성경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다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의 기억들을 지우는 겁니다. 기억에서 지우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지로 그리고 어떤 그런 익숙한 영상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다니엘 6장 그러면 다니엘과 사자굴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나 유치부 이렇게 또 교사를 했던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 사자는 천사가 입을 막 봉하고 막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를 우리가 익숙하게 읽었다기보다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골리앗이 이렇게 막 갑옷과 무기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대결 구도로 있는 그림들, 그런 그림들 아니면 요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물고기가 떠오르고 박넝쿨 이런 거 떠오르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
이미지와 어떤 그런 형상화된 것들을 지워버려야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힘들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이야기들일수록 제대로 그 메시지를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영상이나 이미지로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도 아니죠. 영상 매체, 이미지, 구전으로 전해진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전해졌냐? 텍스트로 전해졌다는 거죠. 글로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책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읽고 거기서 메시지를 발견하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잊어버리자. 저는 익숙한 이야기일수록 조금 더 텍스트를 더 진지하고 새롭게 읽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같은 경우도 제가 한 3번, 4번 교회를 제가 이렇게 사역지를 바꿀 때마다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 가능하면 주회부터 원어 연구부터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다각도의 어떤 시각으로 메시지를 찾아보려는 좀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아니라 뭐로 읽어야 된다? 텍스트로 읽어야 된다. 예. 어떤 이야기냐? 이 구조 안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래서 1절을 읽고 나면 1절과 2절을 연결시키고 또 1절과 2절을 연결시키면 1절과 2절과 3절을 연결시키고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시키고 장과 장을 연결시키고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풍부하게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읽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내가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잊을 용기.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미지를 지워버릴 수 있는 용기. 그래서 한번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읽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말씀부터 시작해요. 있었다.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랑 좀 흡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공허하게 공중에 떠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있었다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방향으로 임하고 있어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1장하고 1절, 2절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어떤 내용이냐.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을 생각해 봅시다. 신약과 구약 다르긴 하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여기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누가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여기서 헬라어에서 함께라고 번역된 말은 프로스, 방향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함께도 방향입니다. 프로스. with가 아니고 into. 이거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도 중력과 관계있는데 중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을 들고 있다가 딱 놓으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그죠? 중력 때문입니다. 근데 이 중력인데 방향이 중요하죠.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바닥으로. 근데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 지구에서 밀어내. 공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날아가겠죠. 예. 그리고 우리는 바닥에, 지구에 이렇게 바닥에 서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날아다니든지 막 어디 막 부딪히고 막 그렇게 되겠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걸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좀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말씀에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예수님 그 자신에게로 끌어당겨서 말씀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고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착붙, 딱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어떤 간극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로 완전히 흡수되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곧 삶이 된다는 거죠. 말씀이 온전히 예수님이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말씀인 동시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시면서 또 말씀 그 자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태어나신 또 한 분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완전 이게 공식적인 활동을 하시기 전에 이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지만 말씀 자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이 되시고 스스로 그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도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빛이 되시고 스스로 그 빛을 비추시는, 그러니까 발광체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할 메신저들, 하나님의 스피커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 될 그 방향을 하나님이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방향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게 좀 어렵면 배민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셰프가 요리를 했어. 그러면은 고객한테 이 전달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배달 기사를 거칩니다. 라이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 상대에게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처럼 이게 요리사가 주방장이 요리를 해서 라이더를 통해서 고객에게까지 전달된 이 방향이 바르게 되어야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대상은 첫 번째 누구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에게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 자, 소선지서 12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어떤 이런 형식들이 몇 군데 나타나는데 호세아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서 1장 1절에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요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누구냐? 누구의 아들?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아미타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 그래서 하나는 누구랑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냐? 아미떼라는 사람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나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걸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혈연적으로 이어져 있고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으로 연결시키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동사가 3개 쓰였습니다.
쿰, 레크, 카라, 우크라. 자,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가서 외쳐라. 어디로 가서 외쳐야 하는지 나옵니다. 뒤에. 엘 니느웨, 엘 요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말한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해라라는 것이죠. 이 방향이 보이시죠? 먼저는 요나를 향하고 있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미션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내가 전한 이야기가 요나를 거쳐서 니느웨까지 전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걸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서도의 방향에 관해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중력의 힘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지고 가야 될 그 방향은 궁극적으로는 니느웨고 그리고 니느웨에게 이르기까지 요나를 거쳐서 니느웨에게 말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나가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어떤 내용을? 너희들의 이 악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내 얼굴까지 차고 올랐다. 그러니까 1절에서 요나는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로 우리가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와 연결된? 아미떼의 아들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니느웨는 두 가지로 연결됩니다. 어떤 큰 도시라는 것. 또 하나는 악의 이 수위, 악독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악이 넘쳐나는 도시다라는 것. 두 가지에 연결되고 있어요. 저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종종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벼르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심판이 임하지 않지만 조만간 내가 회초리를 들 거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조심해라. 똑바로 해라. 이런 거겠죠.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벼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은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악독이 하나님의 얼굴까지 차올랐다는 표현만 딱 들어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 지금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벼르고 있다는 거죠. 일어나 가라.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쿰, 레크 이런 표현들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한테 일어나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내가 사르밧 과부한테 너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얘기해놨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해놓으셨고 엘리야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 일어나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먹을 것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가지 않았다거나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일어나서 가라라고 했던 이야기들은 성경 구약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일어나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니느웨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존폐가 달려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일어나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가서 외쳐라. 자, 그런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일어나 가라. 근데 일어났죠. 2절에서 일어나. 근데 일어났는데 그 다음 9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니느웨로 가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어디로?
도망하려고 니느웨와 전혀 반대편, 동서 완전히 반대편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하려고 일어났다. 우리로 말하면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전 반대편 아르헨티나로 간 거야. 그죠? 비행기 티켓을 끊으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방향의 반전이 생겼죠. 처음에 방향이 뭐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그 다음에 니느웨에게로 가서 외쳐라. 방향은 일관됩니다. 요나에게 먼저 그 다음에 니느웨로. 그런데 이 방향이 왜곡됐어요. 자, 다른 선지자들이었다면 니느웨를 향하여 갔을 텐데 요나는 일어나 갔는데 다시스를 향하여 갔다. 행동은 일어나서 갔어요. 행동은 일치했어요. 근데 방향은 불일치했어요. 배달사고죠. 배달사고. 실수로 잘못된 주소로 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요나는 배달 안 할 결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처음부터 배달 안 할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명령을 했을 때 바로 일어납니다. 어떤 망설임 없이 그냥 일어납니다.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일어나서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방향을 정하는데 그게 다시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결심을 이미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2절과 3절에 얼굴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어디까지? 여호와의 얼굴까지.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내 앞에라고 되어 있죠. 내 얼굴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요나는 누구의 얼굴을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 이 표현을 되게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 여러 가지 대조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2절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3절에서는 일어났습니다. 2절에서 가라. 3절에서 갔습니다. 근데 2절에서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3절에서 다시스로 바뀌어 있어요. 2절에서 니느웨 악독이 여호와의 얼굴까지 차올랐고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표현들을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자, 갔는데 욥바 항구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마침. 근데 마침이 나오면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타이밍, 마침, 속된 말로 아다리. 그래서 아다리가 맞아 떨어졌어. 욥바에서 배를 기다리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안 와. 그러면 그동안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아닌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반대 방향으로 하는 이 시도가 잘못된 걸까라고 한번 생각을 했겠죠. 다시 돌아가야 되나? 다시 니느웨로 가야 되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배가 와버렸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리고 배에 선원들과 함께 오르면서 어떤 안심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이제 됐다. 배 탔다. 배 탔다. 이제 내가 뱃사까지 지불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탔어. 설마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다시 저쪽으로 뭔가 가려면 물리적으로 어떤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배가 뒤집힌다거나 아니면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배를 저쪽 방향으로 막 이렇게 몰고 간다거나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나는 지금 그대로 쭉 어디까지 간다? 다시스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절을 읽어 나가기 전에 3절에서 한번 멈추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결심을 했을까? 배달하지 않을 결심을 왜 했을까? 그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진다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멀리 도망간다고 해서 이게 도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거라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한 신종 뉴타입 빌런을 만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전에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열방의 어떤 다 이방인들이나 걔네들이 빌런이었어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거나.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빌런이 중간에 있어. 선지자가 빌런이야.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메신저, 배달을 해야 될 라이더가 빌런인 경우는 처음이라서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배달을 가야 되는데 라이더가 잠적했어. 어디 가는지 몰라.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읽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나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재밌게 읽기 위해서는 서도에 말한 것처럼 이미지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다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낯설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도 읽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고 요나의 입장에서 읽고 다각적인 이런 읽기를 통해서 풍부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처음부터 거부감이 들고 받아들이지 않을 결심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그렇게 멀어지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지구로부터 강력하게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중력 때문에 모든 것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발도 바닥에 붙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반드시 그 중력으로 말씀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멀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칠 때조차도 나도 모르는 말씀의 중력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력이 없으면 발붙이고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를 잡아당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중력이 나를 계속해서 잡아당길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 힘 앞에서 내 힘을 빼는 것이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 몰아붙이실 때 내가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묵상하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잡아당겨지는 방향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 그 말씀의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한번 좀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서 적용시키는 우리 일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그냥 공허한 울리는 메시지들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반드시 전달할 메시지들을 품고 있고, 어떨 때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먼저 수용하고 그 수용한 메시지를 우리가 또 흘려보내고 선포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쓰는 동시에 그게 어떤 전혀 힘을 발휘하지 않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력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에 들린다면 그 귀에 들리는 음성을 우리 삶에서 한번 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중력의 힘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산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끌려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의 힘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공중의 공기처럼 수증기처럼 떠다니는 그 말씀이 그냥 공허하게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흡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흡수된 그 방향이 제대로 선포되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일상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흡입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체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흡수된 그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라이드로서,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먼저 살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이 공허하게 흩어지는 그냥 증발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어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또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공중으로 증발되지 않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마치 중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공허하게 흩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먼저 일으키시고 또 이 말씀이 전해지는 대상에게로 하나님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말씀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또 바라는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